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결코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선민 국가의 왕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잘못된 확신과 자부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그는 무슨 절기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했나요? 역대하 35장 1절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개혁은 제8년과 12년에도 있었으나 제18년의 개혁처럼 광범위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최고봉은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으나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선한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야는 쇠락해 가는 남방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8세의 왕위에 올라 부친 아몬과 조부 므낫세와는 달리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제위 18년에 율법서인 신명기를 발견한 후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일수하고 실지를 회복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특히 신명기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는 그 자신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으며 가나안 정착 이후로 가장 큰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직도 젊은 39세 쓸데없는 외교 분쟁에 휘말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조부 므낫세의 엄청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5장의 본문에서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에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요시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마도 이방 왕인 느고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역대기의 본문은 그의 죽음을 전하는 무기또 전쟁 기사를 시작하면서까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하여 요시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최후를 맞은 소위 무기또 전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신흥 패권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하란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아슈르 우발릿의 지휘 아래 갈그미스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에 애굽은
근동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는 바벨론의 등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아수르 왕국을 돕고자 갈그미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BC 609년 여름에 애굽의 바로느고는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틴의 무기토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3장 29절의 본문은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아니라 돕고자 하여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요시야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오는 바로느고와 무기토에서 맞섰습니다. 이는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하여 바벨론을 물리치면 팔레스틴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부활되고 결국 히브리 왕국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느고는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선민 국가의 왕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러나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이방의 왕들에게 기별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귀를 이용하셔 기별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불경스러운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바로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애통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으며 그 백성의 슬픔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 예언한 바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부와 그의 부친의 죄 그리고 그 백성의 죄로 인해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과 그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에게 닥친 대재앙을 보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었으며 그의 죽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애도했나요? 역대하 35장 23절에서 24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는 8세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리고 39세에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많은 개혁을 일으켜 유다 왕국을 신앙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선한 왕이 젊은 나이에 전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가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까지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가를 지은 것을 보면 요시아는 진정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선한 왕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결코 없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선민국가의 왕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요시아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셋째, 요시아는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애통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으며 그 백성의 슬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